오늘 말씀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했던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지요. 이 성전 재건이 완료되는 데에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반대 세력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고, 왕이 내린 명령을 바꾸려고 하는, 변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변조 금지 명령까지 아예 그 조서에다가 딱 덧붙였지요. 만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방해하는 자들이 발각될 때에는 그 가문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방의 왕이 하나님 성전 재건에 이렇게 두 손 다 걷어 올리면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다 내어주면서, 그리고 포로로 잡아올 때 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다 가지고 왔던 것들도 다 돌려보내주면서 왜 이렇게 성전 재건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은 분명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곳의 삶에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땅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체험했던 자들이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아 역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에 이 이방의 왕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셨고, 돌아와서 열심히 일해서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완료된 후에 수고하고 애썼던 유다 백성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한 영적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라고 하는 모습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찾아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영적 도전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말씀은요 13절과 16절 이 두 절만 보십시다. 자, 먼저 우리 13절 읽고 그 다음에 16절로 가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자, 먼저 13절을 보십시다. 13절 보면 다리오 왕의 신하들, 즉 유대 땅의 총독으로 파송됐던 자들이 왕의 조서를 받고 그 왕의 조서에 쓰여진 대로 신속히 준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자세가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신속히 준행하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왕이지만 사람인 그 다리오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러니까 시킨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 불복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자기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진 명령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다 행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죠. 시키니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 성전 재건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즐거이 성전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 봉헌식을 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죠. 왜 이들은 이렇게 즐거워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망치를 두드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4절로 가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길지만 자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붙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해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권면을 했을 때 그것을 다 듣고 열심히 건축해서 일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봉헌식을 할 때 그들이 정말 행할 수 있었던 것,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끝을 보게 해주시는구나. 다시는 방해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포로 대접했던 왕들과 그 왕들의 신하들이 우리들의 성전 건축을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16절에 그 마지막에 성전 봉헌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행하니.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렵고 힘들었지만 순종으로 이루어낸 것을 기뻐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결과물이 만들어졌구나. 내가 그 결과물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았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행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날 사용해 주셨기에. 네. 그러기에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왜 감격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끝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었고, 그러게 더욱더 열심히 움직여서 성전 봉헌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 13절, 16절, 그리고 그 16절의 성전 봉헌식의 기초가 되는 1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와는 비교해 보면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사실은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숫자나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셨고 지켜주셨고
또한 다시 동기 유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고 마침내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왜 낭망하는 일이 없었고 눈물 흘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가 자원하여 돌아오게 해주셨고 그 성전 재건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 귀한 중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모든 일을 마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규모나 숫자가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갈 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내 스스로가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견뎌내고 그 헌신과 봉사의 마침표를 딱 찍게 될 때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감사가 생기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셨구나. 우리들 마음속에 감격이 생기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하게 해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해 나아갈 때 더 큰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당하여 올리게 해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헌당식을 하게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었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이 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늘 은혜가 갑절로 우리에게 임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